시편 136편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처음에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같이 보시죠. 136편 4절부터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10절로 또 한번 가보실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뒤에 후렴구에 지금 뭐가 계속 붙고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능력이 위대하심이로다. 그의 능력이 강하심 때문이로다. 뭐 이런 말들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 창조에 대해서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지혜가 무한하심이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그 10절부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자하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크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인애, 자비, 긍휼, 사랑 뭐 이런 것들이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를 펼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죠. 시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애굽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신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야. 이걸 드러내시는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 시인처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또 한 가지 의미가 사랑, 인애, 자비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신실, 충성, 성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자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의 성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의 성실함. 이게 바로 헤세드, 인자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6편 16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사건들을 소재로 해서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일일이 이 시인이 열거하면서 그 뒤에도 똑같은 후렴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는 사건들이지만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 증거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로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헤세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들의 모습과 무관하게 항상 그 약속에 대해서 인자하심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보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행복의 요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바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만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향해 또 한 가지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한 가지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피조물 삼으셔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형상대로 본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온전히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 구원하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했던 약속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그 약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136편의 마지막 말씀이 26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족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세번역 성경으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이건 오히려 개역 개정판 성경에 더 풍성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나오는 하늘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실 때 그 샤마임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하늘들,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온 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시인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곳에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향한 것이고 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 어떤 곳에 내가 있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셨지? 내 삶에 어떤 광야와 같은 죽음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동일하게 나를 향해 그 동일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능력도 나의 연약한 인생을 온전히 세우시는 데 사용하시는 능력이 될 것인 것을 믿은 것이고, 그분의 끝없는 자비와 인애도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늘 변덕스러운 계속 바뀌는 내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향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건 단지 하나님이 크다는 것만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로, 용기로, 또 희망으로, 힘으로 와닿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죠? 우리의 계획에도 없었는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셔서 아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부흥회가 최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국제가사원장을 은퇴하시고 저희 부흥회하는 그 주간에 강원도에서 980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최 목사님이 그곳에 가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은퇴하셔서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컨퍼런스가 됐어요. 최 목사님이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컨퍼런스. 980명의 목회자들을 뒤로하고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목사님이 서울에 도착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셨던 메일에도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한 명의 강사로 온 것이 아니라 소망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준비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그동안 사라졌던 감사와 찬송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동력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약속드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내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큰데 그래서 내 사랑도 그렇게 크단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풀 수 없었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늘 바뀌는데 그런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늘 동일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는 너와 다르단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영원히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또 깨닫고 고백하기에 우리 안에 메말랐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 입술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